주님의 회복 책자 6번 우주의 새 의지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 사탄, 사람의 새 의지가 있죠. 물론 많은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지, 또 사탄은 그 원초의 창조의 머리로서 대표하는 의지, 사람은 회복된 창조의 머리로서 대표 의지 해가지고 우주에는 크게 하나님, 사탄, 사람의 세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탄은 원초의 창조의 머리고, 사람은 회복된 창조의 머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물론 뒤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자기 뜻을 성취하면 기쁘죠. 그래서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많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하나님들로서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그분의 표현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배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이사야 14장 14절 보면 뒤에 한번 보시죠. 이사야 14장 14절 보면 17쪽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자, 천사장이 구름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서 뭐가 된다고요?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하나님의 신격을 탐냈죠. 하나님의 지위를 탐냈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배역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회복된 창조의 머리인 사람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또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나요?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죠. 이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게, 진리에 반대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인가 하면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아비다. 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않아요.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대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처럼 되어져. 맞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이 아니다.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야, 이게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의미야? 여호와가 I am that I am 해가지고 나는 나이다 그다. 나는 뭐뭐인 나이다 그다. 여호와라는 거는 나는 나이다요. 즉 우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됐죠 지금. 왜 타락한 사람이, 죄인들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내가 하잖아. 우주의 유일한 내가는 여호와예요. 나는 나이다. I am that I am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타락한 사람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내가 이라죠.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거짓말인데 일리는 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럼 사탄은 신격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했고, 타락한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내가 해가 마귀가 되는 거야. 똑같은 원리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보십시오. 먹기에 좋죠. 뭐예요? 몸에 좋아.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몸에 좋겠네. 보기에 즐거우면 아이고 혼에도 좋네.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소. 이 하나님 없어도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사람이 지혜롭게 되겠구나. 영과 혼과 몸의 필요가 다 채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었죠. 이게 이제 사람을 타락시킨 과정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 자, 그러면 4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탄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편에 선다. 자,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배역했고 사람을 타락해서 사탄은 신격에서 하나님이 되려 했고 사람을 타락시켜서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마귀가 되게 한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은 사탄을 추종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탄을 거절하여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자, 야고보서 4장 7절. 밑에 17쪽 맨 밑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래를 한번 볼까요? 사탄의 유래. 곧 보세요. 히브리어로 사타나스 해가지고 대적자, 하나님 왕국 밖에서 원수, 왕국 안에서 대적자란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사타나스를 우리가 그대로 적어서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국 밖에서 원수예요. 뭡니까? 왕국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뭐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해가지고 어떤 사상, 철학, 오락, 유행 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근데 왕국 안에서는 대적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죠. 서로 예를 들어서 원수라고 합시다. 서로 경륜적으로 원수예요. 그런데 왕국 안에서 대적자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미국에 중국 스파이가 들어가 있고 중국에 미국 스파이가 들어가가 내부에서 뭐예요? 이런 스파이나 간첩들이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암약한다 그러죠. 이거예요. 그러면 자, 사탄은 왕국 밖에서 경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 왕국을 구축해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두 번째,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은 우리가 죄인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가 제 안에 죄가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의 육체와 타락한 혼을 통하여 교회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사탄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우리가 즉시 진리에서 떠나고 이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추종하게 되고 뭔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져. 이건 뭐예요? 계속 우리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본성의 죄와 우리 타락한 혼이
뭔가 그 애굽의 음식을 갈망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은,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나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잘하였다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해놓고는 좀 이따 그 금방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볼로스 해가지고 데블, 영어의 데블이죠. 마귀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아셔야 될 게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다르냐, 왜 두 가지 용어가 쓰였느냐. 자, 70인역 때문에 그래요. 자,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BC 200년경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자, 구약이 뭐로 쓰여졌, 무슨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구약 성경이? 오늘 자리 잘 잡았다. 구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어요? 어느 언어로?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아이고, 자매님 잘 아시네. 예. 자,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BC 200년경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70인역 성경 셉투아진트예요. 그게 뭡니까?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로마 제국 판도하에 온 땅의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이 70인역 성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온 땅에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의 사타나스라는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헬라어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디아볼로스, 마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약간 달라요. 디아볼로스 하면은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예요. 사탄은 뭐라 그랬나요? 밖에서 원수, 안에서 대적자죠. 그런데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라는 단어를 쓰면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인데 이게 법적인 고발자입니다. 법정에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잖아. 욥기 나오죠.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시니까 사탄이 온 땅을 돌고 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욥을 고발하잖아. 주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주님이 그의 건강과 뭐 물질과 이런 걸 빼앗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법적인 고발자를, 법적인 고발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갖고 우리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나요?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의롭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죠? 눈 안 맞추려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피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참소자, 비방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사의 조건을 쭉쭉 얘기한 후에 여자들은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자들은 여집사입니다. 여자들은 비방하지 아니하며 할 때 비방이 디아볼로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자매님들이 어떤 이런 뒷담화를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게 디아볼로스, 마귀의 인격이 표현되는 겁니다. 물론 형제들도 욕 잘해요. 저도 옛날에 얘기 말씀드렸잖아. 군대에서 고참 비난하다가 고참이 뒤에 있는데 그날 제가 죽다 살았어요. 진짜 집으로 욕을 하면 6월만 올 뻔했어요. 많이 맞았어요? 안 맞았죠. 그러면은 제가 벗어났죠, 그 상황을. 당당하게 벗어났습니다. 예. 기싸움에 제가 이겨서 살았어요. 못 만날 줄 알았네. 여기서 못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디아볼로스는 그런 의미고, 자, 원래 신분은, 사탄의 원래 신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을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예요. 루시퍼라는 말 들어봤죠? 네.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계명성이 뭔가 하면은 새벽별. 아침에 뜨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날이 셀 때 뜨는 별이라 해서 아침에 뜨는 별을 샛별이라 그러죠. 새별. 계명성은 10개 밝을명, 별성, 아침에 빛을 여는 별, 제일 먼저 뜨는 별입니다. 새별. 예, 샛별이에요. 근데 저녁에도 이게 보여요. 이 금성이, 계명성이 저녁에도 보여요. 저녁에 뜰 때 이거를 개밥 바라기 별이라고 합니다. 어제 지난주에 저 민서자매님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개밥 바라기 별이 뭔가 하면은 개밥그릇 별이다. 이게 뭔가 하면 저녁에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 개가 이제 아이고 주인들이 밥을 먹었으니까 밥을 주겠지 하면서 밥을 기다리는 때 그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6쪽 맨 밑에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어찌하여 잘려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이라죠. 그러니까 별은 성경에서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사탄이 인도하는 천사였습니다.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었는데 그가 교만하여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랬죠. 그러다 땅에 떨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원래 신분은 계명성이었고 이번에 보면 뭐라 해놨나요? 가장 높은 천사장,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주적인 대제사장이었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었어요. 그 왜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 증거계를 덮는 시은자 덮개가 있죠. 거기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사탄이. 그거 예? 구약의 그 지성소에 보면 증거계가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계가 있는데 그 덮개를 시은자라 그래요. 근데 그 덮개에 그룹 두 개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 이렇게 서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원래 이 천사장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 에스겔서 28장 14절 찾아봅시다. 에스겔 28장 14절 17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괴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정녕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는 불타는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어 다녔다. 여기 보시면 괴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나오죠. 예,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또 창조물의 우두머리였죠. 천사장 미가엘이 그래서 사탄을 거슬러 모욕하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가엘이 상당히 높잖아.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미가엘이 사탄을 거슬러 모욕하는 말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원래 천사의 족속 중에서 이 사탄이 제일 높았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져서 천사장으로 세워졌죠. 근데 그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어요. 그래도 미가엘이 함부로 말 못해요. 구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뭐 얘기해 보십시오. 뭐예요? 은경자님 얘기해 보십시오. 구약에 이와 비슷한 사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죠. 근데 사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를 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안 거스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분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타락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나는 그를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도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네. 자, 유다서 그 해당되는 게 유다서 9절 찾아봅시다. 유다서 9절 18쪽에 위에서 둘째 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거슬러 모욕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그대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가엘이 사탄이 타락하여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를 꾸짖을 때 감히 꾸짖지 않고, 왜? 자기보다 높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대를 꾸짖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얼마나 높은 자였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반역의 원인을 봅시다. 1번 교만이죠. 그죠? 교만하여 2번 신격에서 하나님이 되려 한 것입니다. 자, 교만이 뭡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 그럼 교만과 비난의 차이는 뭡니까? 비난은 아까 헬라로 디아볼로스라 그랬는데 교만과 비난의 차이는 뭡니까? 자,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만나 생각해 보세요. 교만은 내 자신을 남보다 높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겁니다. 비난은 뭐예요? 남을 비난하여 나보다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럼 목적은 뭐예요? 똑같네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나는 나이다 했는데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나이다 했는데 우리가 다 작은 내가 되려 하는 거예요. 작은 여호와가 되려는 거예요. 신격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만은 나를 높이든지 상대방을 비난하여 상대방을 낮추어 나를 높이든지, 맞습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결과는 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타락의 출발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부터가 상당히 특히 우리 형제들이 특히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자매님들은 잘 교만하지 않죠. 비난해요. 아, 자매님들은 비난합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예, 우리 다 그래요. 형제들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자매들은 비난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는 비방하지 않고 그래서 야고보서 하여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대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죠. 이래 돼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요. 겸손. 비난의 반대는 온유죠. 비난은 왜 비난할까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비난하겠죠. 그러나 이때 뭡니까? 온유는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만과 비난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겸손과 온유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자,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반역의 원인 찾았고, 반역의 과정을 볼까요, 5번에? 반역의 과정은 먼저, 이제 앞에 그런 사탄이 자기를 교만하게 높인 후에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했죠. 천사들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뒤에 찾아봅시다. 자, 계시록 12장 4절 18쪽 맨 밑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에 그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마지막 3년 반 때 일어날 일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은 창세 전에 회복된 창조 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천사들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가 가지고 타락한 악한 영들이 되었고, 이것은 아담의 창조 전에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땅 위의 생물들이 동참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 원초의 창조에서 땅 위의 생물들이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벽을 따라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몸을 잃고 귀신들이 된 거예요. 몸을 잃고 막 땅 위에 귀신, 물속에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거처가 물속이에요. 이 생명체들이 몸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옵니까? 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요? 주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물이라서 그래요. 사람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이 뭔가 하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있죠.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물질을 한 어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 자매님, 이거 빵 꾸짖나요? 빵 안 꾸짖잖아. 왜? 생명이 없잖아. 그럼 주님이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 뒤에 어떤 인격이 있는 거야. 그게 귀신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꾸짖은 거예요. 예. 또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을 타락시켰죠. 이게 뭐 예, 반역의 과정입니다. 그죠? 사탄이 먼저 반역을 했고, 천사들 3분의 1을 미혹시켰고, 땅 위에 생물들이 동참했고, 사람을 타락시켰죠. 이거는 잘 아시잖아. 그래서 이제 4번에는 지금도 땅 위를 다니며 사탄의 밥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4번에 보면은 땅 위를 다니며 삼킬 교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8쪽 맨 위에. 이거 딱 편리하다, 그죠? 같이 읽어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마귀가 울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왜 교만한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됩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신격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내가인데, 여호와, I am, 대문자 I am인데, 타락한 사람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 뭐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업적을 이루고. 이게 다 내가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사람을 얻으면 자기의 동반자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사탄이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형제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왕국을 세운 거예요. 5번에 보십시오. 이제 사탄의 왕국이 되는 거야. 자, 사탄의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의 왕국의 왕이 사탄이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공중에는 악한 천사, 물속에는 귀신들, 땅 위에는 타락한 사람들. 자, 공군, 해군, 육군 다 갖췄죠. 공중의 악한 천사는 공군, 물속의 귀신들은 해군, 땅 위의 사람들은 육군. 사탄의 왕국이 세워진 거야. 그 다음에 스파이도 있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육과 자아를 처리받지 않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 교회 안에서 대적한다. 사타나스가. 맞습니까?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내 육체 안에 마귀와 역사할 교두보가 있어, 내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다 갖춘 거야. 공군, 해군, 육군, 스파이 다 갖춘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배워야 됩니다. 자, 3번. 자, 사람으로 갑시다. 오늘 지금 우주에 새의지하고 있는데 사탄을 좀 신경 써서 얘기한 이유가 저걸 알고 나를 하면 그렇지. 유시간 말로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사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자, 사람을 봅시다. 자, 첫째. 사람은 1번에 뭐예요?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어졌어. 이제 이건 알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로마서 9장 24, 25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맞습니까?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어졌어.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뱀의 유혹에 빠져 여자가 머리에 쥐를 취했어요. 3장 6절. 아까 한 거 제가 읽어드릴게. 여자가 열매를 보니 먹기에 좋고 몸, 보기에 즐거우며 혼,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영.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먼저 따먹었죠. 남편에게 주었죠.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뱀에게 뱀아 기다려.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 남편은 머리거든. 내가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먹어버리고는 남자에게 줬어. 그래서 타락은 여자에게 써야겠습니다. 그럼 남자는 왜 먹었을까요? 남자는 하와를 사랑하니까 먹었어요. 남자는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알면서 먹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 명령을 직접 들었어요. 그때는 하와가 지어지기 전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은 날에는 죽을 것이다는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럼 하와는 아담에게 이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럼 아담에게 물어봐야 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남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분명치 않아. 내가 남편에게 물어볼 게 이래야 되죠. 근데 자기가 딱 결정해버린 거야. 머리에 쥐를 취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에 빠졌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을 사용했죠. 뭡니까?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 즐겁고 혼을 사용했어요. 네 번째, 먹었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사탄의 성분이 들어와 몸이 육체가 됐어요. 원래 몸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을 때 몸 안에 죄가 들어와서 몸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몸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육체가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자, 로마서 7장 18절. 같이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했죠. 다음 밑에 7장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누구? 죄. 맞습니까? 7장 20절에는 내 안에 죄가 거하죠. 7장 18절에는 내 육체 안에 거하죠. 저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 즉 몸 안에 죄가 들어올 때 몸과 죄가 연합되면 육체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몸 플러스 죄는 육체가 됩니다. 육체. 자, 사탄의 성분이 몸에 들어와 사람이 육체가 되었어요. 다음에 5번에 봅시다. 육체가 된 사람은 이제 뭘 했나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를 발명했죠. 창세기 4장 3절 읽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고. 자,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제물을 바쳤는데 아벨의 어린 양의 기름과 그것은 연합했는데 가인의 농산물은 하나님이 연합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수고했나요? 농사진 사람과 목축한 사람과? 농사진 사람이 몇 배 더 수고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왜 농사지은 산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예, 피가 없잖아 그 안에는. 아벨이 바친 제물에는 피가 있고 가인이 바친 농산물에는 피가 없어. 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혔죠. 무화나무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해입혔죠. 이게 뭐예요? 가죽옷을 해입히려면 양이 하나 죽어야 되잖아. 양이 안 죽고 가죽옷을 어디서 얻을까요? 그러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그래서 그럼 가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농산물을 바쳤을까요? 내가 더 수고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야. 이게 종교를 하나님을 위하는 이게 종교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인이 그러니까 실망했죠. 기대가 큰 만큼 뭡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뼈가 빠지도록 농사를 지었으니까 왜 뼈가 빠지도록 농사를 지었을까요?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고 잘 보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수고하여야 땅의 산물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이래서 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농사가 결실이 올라와.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거절당하니까 너무 그가 상심했죠. 그래서 형제를 죽이죠. 아벨을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여버려요. 자, 원래 가인의 이름이 어둠이란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었을 때, 아담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은 사람 이름 아닙니다. 그냥 흙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와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는 이름입니다. 하와, 이브, 이게 이름이지,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아담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하와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누구, 김순자, 이런 식으로 하와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70여 년 학자들이 헬라로 번역하면서 조회로 번역합니다. 즉, 하와가 조회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왜? 복음을 받아 떨어지니까 아담이 이제 살았다 이래 된 거야. 근데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랬거든. 그래서 가인이 태어나니까 아이고 이제 여자의 씨를 얻었구나. 얘가 얻었다 얘가 가인을 지었는데 이게 완전히 아이거든. 그러니까 아벨을 지어가지고 아벨을 낳았을 때 허무라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거야. 허무하다. 이 가인이 여자의 신 줄 알았더니 아이구나. 아벨을 낳고는 허무하다 이래 된 거야. 자, 너무 여기서 시간을 꺼내.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문화를 발명합니다. 이제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니까 창세기 4장 17절 거기부터 22절 읽어봅시다. 가인이 성을 스톱.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서 왜 성을 건축했어요? 불안하니까. 야발은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은 가축 치는 사람이 되었죠.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옷을 입을 가죽을 얻기 위해서 야발은 가축 치는 조상이, 유발은 모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의 조상이. 왜? 하나님이 오락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인간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야.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 됐죠. 왜? 전쟁해야 되잖아.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문화를 발명했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갑시다. 9번. 이제 사람이 자꾸 타락하죠. 악한 영들과 사람이 연합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선택한 여자를 각자 아내로 삼았다. 사탄을 추종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삼아서 태어난 자들이 구약의 네피림이죠. 구약의 용사들, 즉 괴물들이에요. 반신반인 괴물들이 태어났어요. 골리앗이 네피림의 아들이죠.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가 죽고 나서 신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는 엉터리지만 왜 그런 신화가 발달했을까요? 사람들 머릿속에, 사람들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건 없어지고 그것이 신화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10번 사람의 온 존재가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왔기 때문에 사람의 날이 120년이다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타락해서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11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죠. 홍수 후에 이제 12번에 가면은 인류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바벨탑을 쌓았죠. 요거 한번 봅시다. 바벨탑 사건. 자, 제가 읽을게요. 이제 홍수 난 후에 다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서 온 땅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라죠. 그래서 아까 홍수로 심판하는 거 했죠, 제가. 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돈되게 해서 온 땅이 흩어버립니다. 자, 언어가 혼돈되면 바벨탑을 쌓을 때 온 땅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서로 말이 통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인류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거든. 그 바벨탑의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폐허를 발굴해 보니까 그 바벨탑의 그 벽돌에 많은 우상의 그 그림과 글자가 새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돈되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땅이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오늘 6번 우주의 새 의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